받아줘야 되는 겁니다. 받아줄 때 그 사랑이 진짜 사랑이 되는 거예요. 주님이 이 땅에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믿는다는 것은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습니다. 그것을 여러분이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다라는 겁니다. 믿음은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지 않으면 소용없고, 받지 않으면 나에게 능력이 되지 못하고, 받지 않으면 내 삶 속에 현실이 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은 받아들이는 건데, 받아들이기 위해서 여러분이 한 가지 시간차를 극복하셔야 돼요. 무슨 말이냐 하면, 성경은요 아무리 늦게 쓰인 성경도 지금보다 2000년 전에 쓰였던 것이죠. 여기 나오는 예수님이 예수님 제자 만나시고, 예수님이 사람 만나시고, 예수님이 병자 고쳐주시고, 예수님이 구원하여 주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있었던 이 사건이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는가? 2000년 전의 사건이 오늘 내 사건이 어떻게 되는가? 이게 비밀인 거예요. 이 비밀 가운데 성령님이 개입하시고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그 사건을 내 사건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요. 이게 바로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요 아무나 가질 수 있는 거 아닙니다. 믿음은 성령님의 임재가 있는 사람, 성령님이 허락하시는 사람, 성령님이 감동을 주는 사람만이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의 사건이 여러분의 사건이라고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돌아가셨다고 믿으십니까? 예수 믿으면 나도 오늘 구원받는다고 믿으십니까? 이건 성령의 역사예요. 우리가 성찬식을 합니다. 성찬식을 할 때 우리가 뭐라고 말합니까? 이것은 주님의 살입니다, 주님의 피라고 말합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아니요, 떡조각이에요. 아니요, 포도 주스일 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주님의 살이 되고 주님의 피가 된단 말입니까?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이것이 내 사건으로 받아들이면, 주님이 나를 위해서 찢기시고 나를 위해서 피 흘리시고 이것이 주님의 살이요 주님의 피다,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 이것 때문에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게 되고, 내가 눈물 흘리게 되고 회개하게 되고 죄사함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고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으면 행동이 나타난다고 했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믿으면 행동이 나타난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은 민수기 21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21장 4절부터 나오는 내용인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가면서 속에서 불만이 생겼어요. 그들이 불만이 생긴 이유는 세 가지 때문입니다. 첫째는, 그가 불만이 생긴 이유는요 길에 대한 불평이었어요. 아니, 편안하게 가는 것도 아니고 뺑뺑 주님이 뺑뺑이 돌리고 자꾸 어렵고 광야 길이고 힘들고 지치고 피곤하고, 이것 때문에 그들 속에 불만이 생겼어요. 두 번째 불만은 먹는 것에 대한 불만입니다. 내가 원하는 건 먹지 못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만 먹지 않습니까? 나는 고기 먹고 싶고, 나는 이것도 먹고 싶고 저것도 먹고 싶은데 그게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먹는 것에 대한 불만, 길에 대한 불만, 또 한 가지는 시간에 대한 불만이 있었어요. 금방 일주일이면 갈 곳을 주님이 40년 동안 돌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참기가 어려우니까 그들이 드디어 불만을 터뜨립니다. 모세를 향해서 막 욕을 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들이 모여서 모세를 죽이겠다고 얘기했어요. 모세를 죽여버리고 이제 우리는 애굽 땅으로 돌아간다. 그때 하나님이 그것을 들으시고 그들에게 불뱀을 보내서 다 물게 하십니다. 그리고 불뱀에 물린 자들은 다 죽음을 면치 못해서 다 죽어갔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이스라엘 장로들이 또 모여서 얘기합니다. 모세를 불러다가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께 제발 기도해서 우리를 용서해달라고 해주십시오. 모세가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모세에게, 내가 그냥 용서하는 것은 아니고, 용서는 하지만 너희는 이제 장대에다가 구리노뱀을 만들어 달아라. 그 누구든지 그 구리노뱀을 보는 자가 용서받을 것이다 그랬어요. 아니, 그냥 용서해 주시면 되는데 주님은 그들의 행위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구리노뱀을 노뱀을 답니다. 그리고 그 노뱀을 보는 자는 살았다라고 말합니다. 그 노뱀을 보지 않는 자는 그 병에 걸려서 죽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가만 보면 주님이 우리에게 오늘날도 요구하시는 것이 있어요.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그 구리뱀을 보아라. 보는 자는 순종하는 것입니다. 보지 않는 자는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갑자기 멀쩡하게 내가 나가다가 뱀에 물려서 지금 발에서 피가 철철 나는데 그거 치료해줄 생각은 안 하고, 목사란 사람이 여기 구리뱀 달아 걸고 이거 보면 살 거야, 그런 얘기 하는데 그거 따라 행하시겠습니까? 참 어렵죠. 그런데도 순종하면 된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은 경우에 순종을 얘기할 때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목사님, 순종한다는 것은 알겠는데 억지로 하는 것은 소용없지 않겠습니까? 자원해야죠. 나는 억지로 할 바에는 안 하는 게 낫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종을 억지로 하는 게 좋습니까? 자원해서 하는 게 좋습니까? 어느 게 능력입니까? 어느 게 효과가 있습니까? 어떤 분들은 똑똑하게 말씀하십니다. 억지로 하는 건 효과가 없어요. 억지로 헌금하는 거 효과 없어요. 억지로 나오는 거 효과 없어요. 누가 그랬습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민수기서에 구린도뱀을 매다는데 그냥 자원하는 사람도 있고 억지로 본 사람도 있을 겁니다. 안 보겠다고 눈을 내리깔는데 옆에서 아내가 자꾸 옆을 쿡쿡 찌르고 아빠 좀 한 번만 봐줘, 한 번만 봐줘. 그래서 마지못해서 한 번 본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근데 그 사람도 병이 나았어요. 그 사람도 치유받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순종에 있어서는 억지로 하는 것이나 자원하는 것이나 똑같습니다. 똑같은 능력이고 똑같은 효과인 거예요. 주님이 자원했냐? 너는 100점. 억지로 했느냐? 너는 50점. 안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분하지. 여러분 그래서 앞으로 절대로 그런 말씀하지 마십시오. 억지로 하는 건 효과 없습니다. 아니요. 구원에 관한 한 억지로라도 해야 되는 것이에요. 억지로라도 순종하면 하나님이 살려주시고 하나님이 능력 주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 다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마음속에 조금 의심도 있었을 겁니다. 이거 바라본다고 될까? 그런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도 바라보니까 되는 거예요. 바라보니까 제일 처음에는 마음속에는 의심이 좀 들었는데 바라보다 보니까 마음속에 믿음도 생기고 완벽하게 낫는 것을 보니까 더 큰 믿음이 생기고 여러분 어느 것이 먼저냐? 다 동시에 일어나야 되는 사건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 관한 이야기를 하지요. 믿는 자는 바라본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바라본다는 것은 주님이 미리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이사야서 45장 22절에도 나옵니다. 땅끝의 모든 백성아 나를 앙망하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1절에도 말합니다.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여러분 고집과 아집 버리고 내 인생의 슬픔과 아픔도 버리고 우리가 예수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낙심한 분 계십니까? 상처 입은 분 계십니까? 여러분 가운데 죽을 상황,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한 상황이 있습니까? 어떤 상황이든지 오늘 우리가 예수 바라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바라보십시오. 바라보면 살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선포해야 되는 복음은 이거밖에 없어요. 예수 바라보면 삽니다. 예수를 바라보십시오. 이거밖에는 없다라는 거예요. 무슨 고상하게 철학적으로 신학적으로 아주 멋들어지게 설교 안 해도 예수 바라보면 삽니다. 무식하게 아주 유치하게 예수 바라보면 삽니다. 그 말 한마디 해도 그것이 온전한 메시지라는 거예요. 성도는 그거 붙잡고 사는 겁니다. 교회는 그 메시지를 선포하는 것이에요. 예수 바라봐라. 십자가 바라봐라. 너의 시선을 예수께 고정해라 라는 것이죠. 이것이 복음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얼마나 어려운 일이 많습니까? 얼마나 난관이 많습니까? 얼마나 힘들고 떨리고 지치고 힘도 딸리고 몸도 피곤하고 마음도 상하고 때로는 어찌할 바를 몰라서 두렵고 외롭고. 근데 이 모든 상황 속에서 한 가지만 하십시오. 사람 찾아다니지 말고 한 가지만 하시면 돼요. 그게 뭡니까? 예수를 바라보는 것. 예수 바라보는 것, 십자가 바라보는 것, 주님 붙잡는 것. 내가 외로울 때마다 주님 바라보면 주님이 평강 주세요. 안전함과 두려움 다 사라지게 하세요. 지금도 사실 두렵습니다. 미국이 어찌 될까? 캘리포니아가 어떻게 갈까? 우리 캘리포니아 뿐이겠습니까? 미국은 아니 한국은 지금 전 세계에요. 이 뭐 동생의 이거 인정하고 뭐 이러는 게 좀 얼마나 많이 급속도로 퍼지는지 몰라요. 제가 그 이메일을 받고 막 마음이 떨려서 한참 울었습니다. 우리가 자라가야 되는 이 땅에서 살아야 되는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하시라고 주님. 이제는 막 나는 여자입니다. 여러분 들어가서 같이 샤워하고 같이 놀 수 있는 이런 상황들을 사인해주는 이 정치인들 이거 어찌하나. 막 속에서 끌어오는 분노도 있고 막 속상함도 있고 그냥 캘리포니아를 확 떠나버려 이런 생각도 있고. 그러나 다 떠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때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여전히 예수 바라봐라. 이 말씀을 읽을 때 내가 정확하게 번쩍 떠오른 게 그거예요. 그렇다. 이런 상황 속도 여전히 우리가 할 일은 주님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 붙잡는 거예요. 모든 것이 죽음 같고 모든 것이 끝나는 것 같고 모든 것이 안 되는 상황 속에서도 내가 주님 바라보면 주님 소망 주십니다. 내가 주님 바라보면 주님 살 길 주십니다. 내가 주님 바라보면 주님 해결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주님 바라보면 구원이 임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에게도 그 말만 하세요. 야, 이 땅을 살아갈 때 주님만 바라봐라.